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가 여기까지 왔을 때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수군수군했어요. 여기 지금 왜 수군거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자기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힘있게 큰 소리로 계속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와 하고 웃어버렸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왜 웃었지 하는 분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제서야 목사님은 자신이 실수한 거를 알았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막 당황이 되고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재치를 발휘하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쳐다보면서 뽕나무의 꼭대기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오늘 말씀은 웃기는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쟁 이야기 하려고 해요. 회복의 걸음으로 지금 오늘이 10번째가 됩니다. 회복의 10걸음에서 만나는 주제는 승리예요. 내용은 전쟁인데 전쟁에서는 결론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 여러분 지금 인류는 전염병과 전쟁 중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과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은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00명 이상씩 돌아가십니다. 예?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골치 아픈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싸우고 죽고 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양상은 전 세계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 중에서는 초인류 국가인 첫째로 미국부터 그 불똥이 튀어서 지금 2차 세계대전 후로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물가가 폭등해. 그럼 물가가 폭등하면 그
그냥 있는 사람은 살만하지만 없는 사람은 생존이 위태로운 거예요. 아멘. 미국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아멘. 아멘. 이 전쟁의 불똥이 튀어서 이 수입 물가가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 물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미 4%가 올랐는데 이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몰라요. 아멘. 어디까지 가냐? 실제로 풀빵 한 개 500원 하던 게 지금 1,000원으로 뛰어버렸어요. 칼국수 이제는 4,000원, 5,000원짜리 이제는 없습니다. 아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하면 더 어려운 아프리카나 동남아 빈국들은 어떨까요? 더- 위기 상황입니다. 아멘. 뭐가? 생존 자체가 위기 상황이에요. 아멘. 아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저기서 저 지구 한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 세계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해요. 이 코로나 전쟁 때문에 코로나와 전염병 전쟁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심성 예산을 막 풀었어요. 국가에 들어와 있는 수입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이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지금 이제 1,000만 원씩 소상공인들 나누어 주려고 하면 수십조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OECD 20개 국가 가운데서 칠레 다음으로 우리가 국가 부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국가 부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현재 이 상태에서 인류는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멘. 예. 고대의 로마 전략가 가운데서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동양에서는 동양의 군사학은 손자병법이라 그래요. 그죠? 손자병법. 예, 아마 군 관련 장교 이상들은 아마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기본이고 상식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군사학 논고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군사 전략에 대해서 1, 2,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당히 작은 책이 아니고 부피가 있는 책인데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는 책이에요. 100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 1, 2, 3권 가운데서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명언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아주 그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그 양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비판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누가 했는지 아시죠? 현 정권은 그런 정권 아닙니까?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굴하잖아요. 그래도 평화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이상 전 세계민들이 서양에서 군사 관련해서 평화와 관련해서 전쟁과 관련해서 읽혀지고 있는 고전은 뭐냐? 군사 논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비굴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소는 되냐? 소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소도 아니고 궤변이에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상대가 강하면 침묵합니다. 근데 상대가 약해지면 바로 공격합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 할까요?
그런데 말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설교하다가 많이 놓쳤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강하면 사탄은 가만히 아멘. 숨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끝으로 이 말은 신앙생활 영적 전쟁의 결론 부분이에요.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한국의 지금 새 정부는 만약에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이 현실화될 상황이 되면 북한의 지휘부를 선제 타격하겠다 그랬어요. 타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아멘.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사인을 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쟤네들이 뭐요? 동해안 서해안으로는 미사일 뻥뻥 쏴도 남쪽으로는 방향을 안 트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북한의 계집아이 김여정이라는 아이가 막 욕을 해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야. 함부로 까불지 마라.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이 가시나에 있다도 막 주둥아리 다도 막 이래야 되거든. 같이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요? 서로 서신 교환합니다. 예? 한국을 우습게 보면 걔네들은 더 날뛰어요. 아멘. 이 나라 누가 지켜줄까요? 새로 뽑힌 대통령이 나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 애들 군에 보내 가 있는 거 젊은 애들이 나라 지킬까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 없이 우리나라를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아멘.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멘. 없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을 아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아멘.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멘. 지켜주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멘. 상상하시면서 들으세요.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정복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싸워서 아멘.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싸워서 아멘. 전쟁을 통해서. 아멘. 예? 자,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작은 강이지만 그때는 물이 막 넘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셋강도 물이 넘칠 때 홍수 때는 셋강도 위험합니다. 아멘. 기적까지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멘. 금성초롱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성 앞에 딱 왔을 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큰 성에 사람들이 많고 군사들이 많으면 시끌시끌 와글와글 해야 되는데 아주 적막강산이었어요. 아멘. 사실 이런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쥐지건 듯이 고요한 거예요. 이 분위기는 여호수아가 예상했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긴장된 순간이었죠. 아멘.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멘. 미카엘. 아멘. 근데 15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더 정확하게 누군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는 여러분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현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시는 상황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축복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는 장차 일어날 계시, 비밀을 알려주기도 아멘. 합니다. 나타나셨어요. 물론 야곱에게는 씨름꾼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 아멘. 씨름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찾아오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벨론 포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포로되어 있을 때 위로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아멘.
오셔서 심지어 그들의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까지 챙겨주시는 자상한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있는 것은 오늘도 아멘. 아멘. 재현이 아니고 오늘도 일상처럼,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일상처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멘. 보여주고 있는 아멘.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잖아요. 전염병 네.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똥으로 말미암는 생존 위기의 전쟁. 아멘. 나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조용히 숨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네요. 아멘. 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아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현존하시면 그 양상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 안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찬양하다가 보면 어떤 데 갑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가 있어요. 아멘. 심리적 안정인 거예요. 얘가 빨리 안 넘어가줘가지고. 여러분 성서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아멘. 아멘. 코로나 전쟁.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요. 그죠? 코로나가 겁이 나가지고 좀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부 시내 다 그래. 전국적으로 다 그래. 또 실제 전쟁, 군사적인 대립,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자, 오늘 13절 말씀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런 저항 세력 없이 그냥 건너왔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것이 뭐냐면은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 아멘. 근데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한 무기가 없이,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이 없으면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성이에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힘을 비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단을 건너자마자 남자들 전부 다 힘을 쓸 만한 남자, 힘을 써야 하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냐? 3일간은 힘을 못 써요. 힘을 쓰면 뭐요? 위험해집니다. 아멘. 할례가 뭐냐 몰라도 괜찮은데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힘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힘을 못 쓸 수 없도록 할례를 하게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성은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 방법이 없지. 그래 가만히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가만히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앞에는 아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힘을 쓸 만한 남자들은 전부 다 누워서 한 3일은 가야 돼요. 한 3일은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천군 만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습니까?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 위태로운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심리적인 안정, 마음의 평화로 아멘. 증거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 해결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섰어요. 어디를 향해 섰어요? 1번 여리고를 향하여, 2번 여호수아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1번, 2번, 2번. 2번, 1번. 몇 번이에요? 2번. 여호수아를 향해 마주 섰어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리고 성을 향해 마주 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해 마주 섰어요. 아멘. 여러분,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칼을 빼어 들었단 말이에요. 칼을 빼어 들었어요. 지금 누구와 싸우려는 거예요? 누구와 다투려는 거예요? 마주 선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마음이 쫄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은혜롭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대장이야, 이 녀석아. 네가 대장질 하려고 하지 말어. 아멘. 이 백성의 대장은 나야. 아멘. 네가 왜 걱정해? 아멘. 네가 왜 염려해? 네가 왜 두려워해? 아멘. 내가 왜 칼 빼들었는지 알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대장할 테니 너는 가만히 지켜봐, 이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성서시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 동일하다고 봐요. 아멘. 전염병 전쟁에서 또는 군사적인 대립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멘. 어느 아멘. 편에 서시느냐에 따라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 아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장 하시옵소서.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 자리에서 내려앉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멘. 돌고 아멘. 돌고 아멘. 돌고 아멘. 돌다가 무너져라, 외쳐라. 아멘. 여러분, 군에서는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예? 사회에서는 왜요 이러도 돼요. 왜요 이러도 되는데요. 군에서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전시 상황에서는 지휘관이 명령 내리는데 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맨 마지막에 외쳐라. 아멘. 무너져라. 아멘.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가봤어요? 아멘. 성경에 있으면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가서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무너졌어요. 졌어요. 아멘. 그럼 이건 무너진 거예요. 아멘. 맨발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지 같이 안 계시는지 아는 거 아주 간단한 테스트.
여러분 요즘에 기침이 나면 약국에 가서 뭐 사다가 검사합니까? 네? 자가진단 키트 사다가 짝대기 하나 나오나 두 개 나오나 이렇게 검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지, 또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맨발의 신앙이에요. 아멘. 맨발의 신앙. 아멘. 여호수아가 엎드렸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영순이가 맨날 여호수아만 하세요. 그래. 여호수아만 순종하고 나는 그대로 안 하는 거야. 난 딴 데로 맨날 돌아다니는. 하면 따라. 여호수아가 영순이가 왜 금철의 소리밖에 안 들려? 여호수아가 영순이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순종했다는 말이야. 아멘.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의 별명은 순종이어야 돼. 아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는지 자기는 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러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키트가 뭐냐? 진단 키트가 뭐냐?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신발 벗어. 맨발의 신앙 그냥 신발 아멘. 벗는다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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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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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발 얼른 벗어 던져. 아멘.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종이라는 의미. 주인 앞에 종은 바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이 된다는 말은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많이 잡아서 러시아로 끌고 가죠. 뭐로 끌고 가냐면 항복 안 하면 죽이고 항복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종은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주의권 양도, 통솔권 이양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서시대의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 아멘. 아멘. 순종.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맨발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맨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장로님 때 또는 권사님 때가 돼야 맨발의 신앙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맨발의 신앙을 요구하시고 아멘. 성서 시대에도 우리가 맨발의 신앙 되기를 원하시고 아멘. 지금도 동일하게 맨발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50%의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99%의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아멘.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그 순종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아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회복의 10걸음에서 전쟁 이야기 들었어요. 전쟁의 결론은 승리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 걸음에서 10걸음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로의 끝은 승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